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장과 5장은 모두 천상에서 요한이 본 환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이 성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다면 5장은 그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자와 같은 위엄과 권능을 행하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께서 왜 천상에서 그토록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최고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의 모든 작정이 담겨진 그 책을 펼쳐 인을 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될 구원의 역사들을 천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뜨겁고 열렬하게 찬송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빛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장엄한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지나가는 지성교회에게 어떤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위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기록되어 온 일곱 인들로 봉인되어 온 두루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 헬라어로 비블리오는 두루마리처럼 생긴 책을 가리킵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뜻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역사를 통한 전 우주적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그 작정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종말이 시작될 때 일어나게 될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시작과 성도의 영원한 궁극의 영광과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두루마리 안팎에 가득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계획하심과 역사의 방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 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두루마리와 본문에 나오는 책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더불어 장차 임하게 될 심판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온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주장처럼 결코 진화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 미리 계획되어지고 작정되어진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어질 모든 일들이 이미 그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작정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바른 역사관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인생에서 우리의 헛된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게 만듭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해진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할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알 때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아직 계시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아직 개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 12장 4절 9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해진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뜻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해서 닫으신 것을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봉인을 해제하여 마침내 시작하신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고 저마다 정해진 운명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섭리와 뜻임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염려와 걱정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한계 앞에서 멈추어 서거나 스스로 살 길을 찾거나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강한 천사를 보았다. 누가 그 책을 열고 그분의 봉인들을 풀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하늘 가운데서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그 책을 열 수 없었다. 그것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란 일반의 천사들과는 구별된 더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에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스는 가치가 있는 자격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봉해진 두루마리의 책을 열고 그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가졌느냐라고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서 큰 음성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이것을 천상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작정과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곧 밝히게 될 그 주인공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매우 독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계획되고 작정된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이제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될 역사의 주인공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죠. 그가 가진 대속주로서의 유일성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아무도 그 책을 열 자와 볼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 우주 가운데 누구도 그 책을 펴서 볼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 계시를 세상에 알리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자가 대속의 언약의 조건을 성취할 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대속의 놀라운 사명을 친히 감당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그리스도의 독보적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많이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책을 열거나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이 봉인이 떼어지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열리고 봉인이 해제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부어지고 구원의 감동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펼쳐지고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인을 해제하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볼 자가 없다라는 이 천사의 음성에 요한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크게 울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울었더니 여기서 울었더니로 번역된 클라이오라는 동사 이 단어는 매우 슬피 울며 통곡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잃은 절망과 슬픔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클라리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슬픔을 겪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로 울부짖는 일, 그뿐이잖아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멈추지 않는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요한이 크게 슬퍼한 이유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가 인류 가운데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죄인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은 영원히 막힐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의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아닌 영원한 패배자와 영원한 형벌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자들로 끝없는 저주 아래 놓여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게 될 장래의 상과 유업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열 자가 없고 그것을 볼 자가 없다는 이 천사의 음성이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지금 무엇이 통곡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의 의심과 내세의 불확실함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슬픔과 탄식의 이유가 되고 있나요? 올 한 해도 신앙의 회복 없이 깊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영혼의 환희와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이 초라한 처지와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애통과 슬픔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창굴했던 이 한 해 동안 보다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가 더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질병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의 죄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슬픔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괴로움과 마음에 눌리는 안타까움과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우리는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누구도 그 인을 떼고 책을 펼 자가 없다는 선언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절망하며 탄식했다면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영혼의 창문이 열리지 않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의 영혼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는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때때로 거룩한 절망감과 두려움, 거기서 비롯되는 절박감이 필요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쉴 새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에 대한 절망감, 그 처절한 절박함으로 그들의 마음은 늘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눌리고 또 눌리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제 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죄악은 가득 차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원과 영생의 그 복된 소망과 확신이 없는 헐벗은 영혼들의 그 절망에 찬 눈물과 탄식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처럼 악하고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뭇 성도들의 잠든 영혼으로 인해서 목사의 마음도 매일같이 눌리고 또 눌리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부디 이 요한의 탄식과 애통의 눈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을, 기쁨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 전까지는 요한이 느낀 것과 같은 이 절망감이 때때로 그의 영혼 가운데 짙게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자들에게 예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영혼의 가장 명백한 현상은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하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 그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간의 완전한 부패와 타락과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오해합니다. 계속 교회만 다니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망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천사의 말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디에도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에 그는 비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율하는 복음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나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도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때로는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의 모든 영혼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어떤 희망도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심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영생에 대한 환희, 십자가에 대한 눈물겨운 감사, 이런 것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 영혼이 진정으로 복음에 눈뜨고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 안에서 영생 얻는 기쁨과 구원의 그 생애적인 감동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중생과 회심의 은혜로 부르고자 하시는 그 영혼 안에 이런 진지한 고뇌와 두려움과 공포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짓눌림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진지한 절망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애통과 슬픔의 눈물 끝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그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하나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로부터의 사자께서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다.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들을 열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이 책을 봉인을 해제하고 이 책을 열 자가 없다. 누가 있겠느냐라는 천사의 큰 음성 뒤에 요한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그 책을 보게 되실 분이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의미는 그 봉인된 책을 펴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사자는 메시아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루마리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와 작정을 성취하실 분이다 라고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심을 장로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시록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빛나는 승리 속에서 결국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예언을 이루신 그 시작자이시며 종결자 되심을 요한계시록은 이 천상에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크신 은혜를 세세토록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계시록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더 자세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보겠습니다. 6절에 그리고 내가 보좌와 내 생물들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다.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진 그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에 둘러싸여 한가운데 서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천상의 중심에 서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의 한가운데, 또 장로들 24장로들 가운데, 그들 중에 한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구속 역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으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대속의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게 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앞절에서 메시아를 사자에 비유한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여기서는 다시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영속적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불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아름다우심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그 몸을 상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위에 높이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감격적인 사랑을 온 마음으로 전율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의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깊이 각인한 그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뿔은 메시아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메시아적인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그런 분이시고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7눈들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듯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들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으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환난 날에 도우시고 성실하게 모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하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과 다른 길로 행해서는 안 되고,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 계획하심,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신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고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곧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시록은 이렇게 천상의 그 중앙에 우뚝 서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위대한 구속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신 메시아를 온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무한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구원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들에서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구걸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천상의 어린 양을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함으로 너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불렀으니 그 승리를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떼어 그것을 펼치실 모든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께서 이제 그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취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셨다는 이 의미는 모든 위대한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자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이제 성부께서 성제를 세우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 우주의 통치권을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성부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여 오심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의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창궐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섭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순교자의 피를 뿌리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끝내 진리는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위대한 구속 운동의 요체로서의 그 사명을 모든 시대 속에서 계승해 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 배도할 것이고 교회는 또다시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믿음은 더 무쇠처럼 단단해질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서의 그 영적인 기백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쓰여진 그 계시의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사는 이 명백하게 일어날 일들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다가올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재앙의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모든 날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실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이 그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역사는 어떤 경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의의 진리의 편에 선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를 서서히 깨달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결연히 뜻을 세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에 붙드심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붙드심 없이 어찌 그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버리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그 선택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제 말이 우습게 들립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시간들이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걷어내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황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을 따르는 자들답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기백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토록 선명하게 계시록의 말씀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고 종결 지으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영광과 승리를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신앙을 취미 생활처럼 삼았던 분들은 더 이상 종교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생명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며 영생을 확신하게 되므로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도록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신 주께서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